할렐루야, 9월 21일 목요일 새벽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발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새벽에 몇 가지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우리 남가주 헬로우십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우리가 정말 초대교회 같이 선교하고 전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계속적으로 또 출타 중인 우리 김성교 담임 목사님 위해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그 일정 또 멕시코 또 단기 선교까지 일정을 잘 마치고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새롭게 세워질 목회팀 또 우리 목회협력위원회 또 모든 교회 리더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과 힘을 달라고 우리 이 새벽에 또 혹시 뭐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있는 분들 또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새벽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와 다시 한번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귀한 헬로우십 공동체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초대교회가 정말 뜨거운 성령의 충만함으로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하며 나갔듯이 하나님 우리도 정말 그 초대교회 같은 모습으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 나가며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그런 놀라운 아버지 정말 그런 영혼은 구원을 위한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비본질적인 것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최우선으로 두고 나아가는 그런 귀한 교회 모습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교회 리더들을 위해 계속적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세우신 김성규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영역간의 강건함으로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지금 또 출타 중에 있고 또 멕시코 단기 선교를 또 갔다 오시게 될 텐데 그 일정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무사히 잘 다녀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 우리 세우신 또 목회협력위원회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정말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지만 또 더 귀한 섬김의 모습으로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붙잡아 주시고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롭게 세우실 목회팀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또 많은 사역자들 하나님 보내주시고 또 귀한 모습으로 우리가 열정을 다해 주의 일을 섬기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 우리 말씀 함께 나눠주신 우리 김덕성 원로 장로님과 또 함께 하셔서 또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시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예, 목요일 큐티 본문이고요. 시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이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예,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음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김덕성 장로님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들립니까? 네. 어, 오늘 말씀 목사님 읽어드린 대로 제목은 믿음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믿음 생활을 순간적으로 위해서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규칙적으로 취할 수 있는 마음 상태를 우리가 유지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1절과 3절에까지는 믿음의 본질에 대한 것을 어,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은 한마디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주셨고 이 세상을 주셨고 우리 세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숨은 세계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봐야지 그걸 볼 수 있고 알게 되는 것을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일하심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믿음의 세계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진 줄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1절에서 말한 것 같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신 이 말씀에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이미 받은 것처럼 확신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5절에 보면은 24절과 25절에는 우리가 소망함으로 구원을 받았고 보이는 소망이 아니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으며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인 베드로는 디베레 바다에서 그물을 오른쪽에 던졌을 때에 잡은 고기가 153마리라고 합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어, 그, 그 고기를 끌어올리기가 힘들었는데 저는 그 사실을 마음으로 상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해도 처음에는 보이지 않던 그 물고기가 많이 잡은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여기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153마리라는 것을 일일이 세실 정도로 세밀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순수하신 분이라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고기가 잡히지 않았을 때 어려울 때에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고 베드로에게 고기 잡도록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잠시 저도 생각하는 것은 그때 그러면 베드로의 심정은 어땠겠는가?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에서 자기 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 고난을 당하신 것을 또 올렸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었고 그리하여서 그물을 말씀에 의지하여 오른쪽으로 내렸다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의 삶도
우리 믿음의 대상이 누군가? 세상에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는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함께 한 경험한 주님의 십자가상에서 당하신 고난은 생각하면 우리도 함께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 앞에 눈물이 감격의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 보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군을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왕따 당했구나 하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한때 왕따라는 것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서로 교정에서 왕따 당하는 문제로 말썽을 일으키고 많은 무리를 일으킨 것을 우리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듣습니다. 최초로 왕따 당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하고 현재도 또 미래에도 왕따 당하실 분을 우리 주님이시구나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주 아파오고 힘들어지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는 항상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되고 주님 앞에 항상 감사에 깨어 있어야 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잊지 말고 매일매일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다짐해 보았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희생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는 구원 주실 분은 세상에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다 함께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4절과 7절의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살던 이전의 시대에 믿음의 조상들 중에서 본문에는 아벨과 에녹과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얘기하고 느낀 것처럼 믿고 받는 역사는 본문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믿음을 증거로 얻었다는 말씀처럼 오늘날 경험하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구원과 비슷한 고백으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영생과 구원의 약속을 이미 받았음을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나오는 내용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제사를 드린 아벨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제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구약에서 주로 행하는 동물의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믿음으로 드렸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기는 마르다와 마르다의 얘기가 나옵니다.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 하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나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같은 형제라도 예수님을 모시고 예배하는 모습이 서로 다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좋은 것을 택할 건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봐야 할 제목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는 양과 염소를 오른편과 왼편에 구별하였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양은 여기서 어떤 사람을 의미하나고 생각해 보면 양이라는 것은 양에 속한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요, 말씀을 기술적으로 읽는 사람이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요, 날마다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드릴 물질을 아낌없이 정한 대로 드리는 사람이며, 봉사 헌신도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양에 속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염소에 속한 사람은 누구냐? 그와 반대로 기도하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않고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물질을 구별해서 드릴 줄 모르는, 그리고 봉사 헌신도 게을러서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지칭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은 5절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여 자녀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그가 365세를 향수하여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육체의 죽음을 겪지 아니하고 바로 승천한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를 인정받는 것은 그의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에녹이 공중 휴거를 한 그 사건은 오늘날 장차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살아서 구원받게 된 자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느냐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모두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에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아, 여기서 경고를 받았다는 말은 앞으로 있을 물의 심판 후에 멸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말씀은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은 최초의 사람인 것입니다. 노아는 말씀대로 심판을 대비해서 방주를 준비했고, 여기서 방주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할 유일한 유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를 상징하는데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또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8식구만의 구원받은 사건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다른 구원의 방도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말씀이 6절에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건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항상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해야 되고 그분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계시고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구원하시는 구원자시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의 각자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할 때도 우리는 우리 자의대로 결정하고 죄를 짓는 일로 들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통하여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언가를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그것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영적인 사명을 찾아서 충성 봉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항상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규칙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서로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제가 잠시 기도하고 어, 끝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서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세상만을 추구하며 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으로 살았던 모든 죄를 이 시간 고백하며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상,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날마다 지켜보시고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믿음의 눈을 떠서 보게 삶으로 이 시대에 우리를 불러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난가지 펠로십 교우님, 우리 저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이 마지막 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김도선 선생님 귀한 말씀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예, 그 내일은요, 내일 새벽에는 우리 성익재 원로 장로님이 말씀 전해주시고요. 어제 성도님이랑 잠깐 통화를 했는데 어제 그 심장 검사를 하러 병원에 가셨잖아요. 근데 의사가 말하길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너무 심장이 건강하다고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마음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몸이 좀 불편하셔서 내일 설교를 좀 어떻게 할까 걱정하셨는데 그래도 그냥 성장로님이 내일 그냥 원래 계획대로 이렇게 하기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김 장로님 감사드리고 예, 일단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김덕순 하나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네,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새벽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